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벌써 이름으로 4월 사랑합니다. 둘째 주 예배를 여러분과 같이 드리는데요. 자, 사순절 기간에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정하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것은 큰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 로마서 권세 13장은 권세에 대한 복종에 대한 일들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권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촌에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법을 만든 기준은 뭐라고 하냐면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한 법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너의 삶 가운데 그것이 몸에 배어지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2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모든 것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깊이까지 들어가기까지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이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게 아니고 성전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 안에, 그래서 자 고린도서에서 보니까 너희 몸이,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자, 그러면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이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모든 내용을 공표해 놓으셨어요. 구원을 주겠다는 걸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할렐루야. 아들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뭘 느끼냐 되냐면, 누구를 위한 채찍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생명을 바쳤던 거고. 여러분,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부교육자에 또 있을 때도 그랬고, 임종을 기다리는 그분들을 다 가보니까 돌아가실 것 같은데 돌아가지 못해요. 믿는 분들인데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죠. 이게 뭐냐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회개를 다 끝내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도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거듭날 수 있고,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회개하는 자만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고, 말씀 안에 역사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내가 죄 많았다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누가 물어보면 당신은 죄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신칭의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더럽다, 누가 깨끗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또한 세상의 권세자들도 모든 대권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어떻게 쓰시는 거라고 인정하고 순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들은 우리가 부정적이게 생각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가자!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따라 나왔다가 가다 지치고 가다 힘드니까 물다오 뭐다오, 이게 홍해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막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니까 죽게 생겼다고 두려워하고 있고, 누가 막아줬냐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 따라오는 애굽 군사들을 앞에를 막아주죠. 못 오게. 그리고 어떻게 동풍을 일으켜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떻게, 너희가 세상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너희가 그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또한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많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는 막 정말 절제하며 주님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히브리서 12장 2절의 내용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유일하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뭐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누가 있냐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을 바라봤을 때의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한다. 살아요. 오늘 사도 바울 통하여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전기세는 전기를 썼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예요? 썼기 때문에. 수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빚진 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감 얻음은, 요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자라 묘사라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주신 법도 지켜야 되고 세상 법도 지켜야지요. 그지요? 전기세, 수도세, 전화통신요금 모든 것들 내는 것도 똑같이 내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고 공급을 받고 살아가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은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할렐루야. 통신요금 안 내면 전화기 끊겨요, 안 끊겨요? 감사를 놓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 은혜가 끊긴다는 사실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은혜는 기도하며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내가 부족하지 않았나 돌아보는 것. 또한 그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여러분 집회를 잡고 집회 장소를 잡고 숙소를 예약했는데 숙소 예약이 또 그분이 새벽 기도 중에 숙박료를 조정해 주라 그래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셔서 조정을 해서 다시 공지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해 주시지요. 또 더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가는 부분에서 저주를 허락하는 게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울타리 밖을 넘어가면 이리와 승냥이가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린 양의 다리를 꺾어서라도 하나님은 데리고 오고 싶은 거야. 왜? 안전이 거기 보장되어져 있고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고 영생이 보장되어져 있고 은혜가 늘 공급되는 너는 생명의 빛이니 할렐루야. 빛을 공급받고 살아가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아멘. 세상의 모든 권세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가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감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에다 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것을 바라는 자들이고 하늘에다 쌓으라고 그랬지 땅에 쌓지 말라고 그랬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아파트 문제들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광주에서 사건 한번 터지니까 아파트가 인기가 없어지고 있어요. 고층 아파트 좋아서 올라갈라 이것이 이 시대의 진짜 바벨탑인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안전은 사람이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 재난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타워에 불나서 쌍둥이 빌딩에 불나고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받치고 이거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두바이에 지금 우리 삼성물산이랑 일본일에 지어놓은 엄청나게 높은 100몇 층 되는 그 건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중동 국가는 언제 폭발해서 전쟁 날지 모르는 데거든요. 도화선이 있는 거야. 그럼 타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은 빌딩이 먼저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북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걔네들이 어디다가 지금 미사일을 쏩니까? 군사시설에도 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민간인들 아파트가 더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무너뜨려요. 그걸 먼저 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한국 또한 여러분 도화선인 거예요. 남북이 지금 어떻게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은 잠깐 쉬자 해가지고 휴전인 거예요. 싸우다가 힘이 빠지고 식량 문제나 전쟁의 물자 여러분 전쟁하면 다 망하는 거야. 둘 다. 싸우는 사람 때리면 혼자만 때립니까? 서로 상처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배고라 죽고 피난도 못 가고 피난 가려고 하는 기차역에다가도 미사일을 갖다 쏘고 여러분 이건 인간의 탈을 쏘고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빚진 자로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너희 영혼의 자유함을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사실. 또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어찌하여 졸고 있느냐 깨어 기도하라.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갈 그때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시면서 아버지 육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저도 이 잔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이 잔을 피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오데솔라의 원칙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에 마음이 온유함으로 가는 거예요. 온유함. 오직 성경 외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아멘. 천하 이름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밖에 준 적이 없는데 지금 다시 세상이 들썩거리고 있고 이만희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게. 응? 여러분 지금 별로면 이단들이 다 나온단 말이지요. 죽을 사람 다 죽어요. 응?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거죠.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그 상황을 깨닫는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할 때는 여러분 낮아질 수밖에 없지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를 부인할 때에 그게 순종이 간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요, 사람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게 뭐냐면 순종하는 자로 갔을 때 선이라는 것은 착한 선이겠지요. 우리가 볼 때는 진정한 착한 일이 뭐냐면 붙어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 착한 일인 거예요. 그래야 공급이 내려오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고 나의 주인이 맞고 내가 주인이 맞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맞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세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도 축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저주가 부메랑처럼 돌아올까 봐. 해함을 당할까 봐. 그때 한번 보래요. 사람이 가장 쉽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입술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부정을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단 말이죠. 말이 많으면 담기가 어렵잖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한번 나간 말은.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은 긍정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만인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건데 그 실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또 쉬운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 마음이 자꾸 내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새 마음을 찾고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게 되고 도움의 손길을 내 손이 직접 나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아픈 거?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응? 내가 왜 이렇게 삶이 이렇게 힘들어?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자, 오늘 읽었습니다. 그 동문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했다면 그것을 믿을 때에 병만은 치료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지 언제 아파서 맨날 그냥 어둠이 있으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이것이 그래서 꺾여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꺾여야 나의 기도가 응답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응답을 해줘도 응답인지 모르는 것. 이거는 사실상 진정으로 미련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갈 때에 강함이 생깁니다. 강함. 자, 보세요.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뭔 말씀이냐면, 자, 12장 3절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닌 거예요. 눈은 무슨 기능을 해야 돼? 보는 기능을 해야 돼. 손은 어떻게? 짚고 자르고 들고 던지고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머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기능을 주시고, 다리는 움직일 수 있는 것 기능을 주시고. 할렐루야.
코는 숨 쉬는 기능을 주셨고, 아멘. 입은 말하라고 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여러분 예수 믿고 2주 만에 벙어리 됐잖아. 벙어리 말을 못해. 왜? 사단의 영향이 어떻게 혀를 붙잡아. 여러분 사람이 말하다가 말을 늘 열심히 하다가 벙어리 되면 얼마나 가까워. 이거 사실상 사람 사는 게 아니라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야. 갑자기 사람이 걸어다니다가 안진뱅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갑자기 눈이 안 보여. 맹인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성경에도 오늘 나와 있잖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기 빛을 촥 받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뒤로 자빠지면서, 말에서 뒤로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눈이 가리져.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아이들 다 모아다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보여줘. 십계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데 어린 마음에 그걸 봐도 눈물이 팍. 어렸을 땐 여러분 영어가 진짜인 줄 알잖아. 응? 그래요. 채찍에 맞는 너 여러분 눈 뜨고 못 봐. 피를 흘리고 가시관을 쓰고 피를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여러분 십자가, 그 십자가 작은 십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매달리려면 십자가가 얼마나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라고. 거기에 또 어렸을 때 또 다 찬양을 하는데 세계의 못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가가 있어.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러면서 로마 병정이 망치질을 하는데 여기 손에다가 대고 손목에다가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 펑펑 울고. 그게 진짜인 것 같으니까. 지금도 그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정말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입술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이상엔 아무것도 우리가 아닌 것을 하는 걸 깨달아야지.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주일이 왔을 때 그 기분은 또 달라지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동참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고난을 당한다. 무엇 때문에? 죄이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맞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까 나를 통하여 내가 네 죄를 다 짊어질게. 내가 네 허물 다 끌어안고 갈게.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게. 너는 죽지 말고 살아다오. 이 말씀이 들려야 한단 말이에요. 심령 안으로.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심령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갈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걸 놓치는 거야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을 지들이 바꿀 줄 아나 봐. 나와서 막 관제대모하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세상에 소리치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자전을 누가 돌려주냐고. 이것이 어디에 나와요? 욥기서에 나와. 하나님이 천지 우주 전체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고 궁금하면 읽어보셔요. 응? 그 오늘날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좋은 소리를 골라 들으는 그런 시대가 올 줄 몰랐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유익함과 책망하고 교훈하기 유익하다고 했는데 책망은 절대 얘기 안 하더라니까. 무엇을 말씀합니까?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믿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속히 온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워해야지. 그럼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온다고도 말씀하지 마옵소서. 왜 지금 오십니까? 오지 마세요. 나 편하게 살고 다 살고 백발이 노인이 돼서 100세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갈 테니까 그때쯤 오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강건하면 70년, 장수하면 80이라도 세월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날아가는 화살처럼 빠르다는 사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정하십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확 변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 생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이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고 사울은 악기가 들린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선과 악은 지금 움직이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은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아멘. 환경 속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영향력들이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까? 악은 절대적으로 사랑을 못하게 해요. 악은. 그것 또한 어떻게?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싫어하게끔만 만드는 거예요. 불편하게끔만 만드는 거라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는 뭐냐면 계시록 20장에 무적행에다 다 집어넣을 악들 시간은 얼마 머지않았대요. 중요한 사실 보세요.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받으니라 너의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지금은 5단까지 나오게 생겼어요. 벨레모 종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한다고. 오직 성경,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삶을 살다 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로. 할렐루야.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대별로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셨어요. 악한 자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이 나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전쟁을 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사상과 이념이 그를 어떻게 누룩이 생겨서 온 전체를 멍들게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패권 전쟁한다고 지금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그런 욕심을 갖습니까? 서로 상생하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곡창지대가 지금 전부 다 불바다가 되어져서 전 세계 밀이 가장 많이 들어간 데가 우크라이나인데 지금 밀가루 팍 나게 생겼어요. 이제 대체해서 서로가 땅이 소산을 주지 않는 때가 지금 이때가란 말이에요. 물이 부족해요. 우리나라 개천에 가도 물이 안 흘러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지금 산불이 나고 이 모든 것들도 다 물 부족해서 그래. 수분이 부족하다. 성경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고요. 보세요. 아무도 악에게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같이 협력해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인데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얘기했는데 빼앗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 중국이 대만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도 지금 불안하니까 어떻게 무기 지금
서로 윈윈하자고 모아놨더니 러시아가 그렇게 한번 전쟁을 일으키니까 어떻게 놀래? 뚜껑 보고 보려면 뭐 보고 놀란다고 그러잖아. 응? 응? 지금 무기 지금 하기 바빠요. 지금 거기를 계속 지원한 이유가 거기가 어떻게 자기네 나라 유럽연합을 지켜줄 수 있는 방어막이 우크라이나예요. 안 도와주면 다 어떻게 또 침범하는 거야. 미리 방어를 해야 돼. 자, 일단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는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셔요.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시겠다는 분은 오시겠다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짓고 못 넘은 시멘트가 남아나지가 않아. 이제 뭐 없어요. 없어. 철근도 마찬가지고 시멘트도 마찬가지고 바다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산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야,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자들에게 그 얘기하면 그게 통합니까? 안 믿는 자에게 기도하라면 기도하겠어? 누군지 모르는데, 대상을 모르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시지.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쪽에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 되어서 협력하여 하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하나같이 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에 같이 어떻게 해서 윈윈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야 잘 돌아가요. 그래야. 응? 오죽하면 산업 스파이가 전부 다 빼다가 사람 인력 다 빼가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어떻게 삼성에 일하는 직원들 다 빼가지고 내려간다니까. 돈을 한 10배씩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기술 빼먹으면 그 사람을 또 그래서 여러분 삼성이 LCD 모니터 그거 포기한 거예요. 정부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LCD 모니터를 걔네들이 만들어버립니다. 경쟁력이 없다. 디스플레이 그거 버리고 지금 어떻게? LED로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영국, 미국 들어가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전광판들은 다 LG 거예요. 삼성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유럽에 있는 경기장에 있는 큰 대형 모니터들 선수들이 뛰는 모든 모니터들 다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만들어서 이 패널들 이거 안 주면은 그 나라는 운영 못 되는 거예요. 모든 반도체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주권을 잡고 있어요. 주도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무너졌습니다. 또한 대만에서도 지금 샤프에서 뭐 만든다 어쩐다 중국이 만든다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거지의 나라에서 어떻게 갑자기 황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전쟁의 포화 속에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이 70년 만에 전 세계에 가장 숲을 많이 묶어졌고 나무가 가장 많고 좋은 나라가 됐어요. 산업 경제 발전, 또 무기 수출, 또 먹거리들도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한식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한식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건강식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사람의 인체에 가장 좋게끔 만들 수 있는 음식은 고추장, 된장, 김치국, 김치 종류가 몇 가지입니다.
말을 할 수 없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정하신 말.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여러분 이스라엘과 습성이 똑같아요. 사는 방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민족성이 강하고 IQ가 높은 민족이 한국. 자부심을 가지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보세요. 말씀 속에 보니까 그러므로 굴복지 아니할 수 없느니 노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양심이 어떻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양심이 절제가 되어져서 도와주는 자로 가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자로 가는 거예요. 판단하는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를 맞추려면 어린아이가 같은 수준으로 바라봐야 대화가 통해. 어른들은 그게 어르신들은 살아왔던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고충을 알면 이해가 더 빨라져. 힘드시지요? 아프시지요? 제가 또 옆으로 부축해 드릴게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6절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일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선한 싸움에 여러분 이기면서 항상 힘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10절에 보니까 자 1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뭐라 하나요? 누구를? 주를 섬기라고 얘기했죠. 주를 섬기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바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요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십자가를 늘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이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고 듣는 자 되게 하시고 실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